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2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하면은 빛, 말씀, 예수님, 진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두 절을 가지고 새벽에 좀 묵상을 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언젠가 제가 당구를 좀 치러 갔어요. 당구도 저희가 잘 치거든요.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가 무슨 당구를 치느냐, 거룩하지 못하게 당구를 왜 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구를 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당구를 안 치면 거룩한 거냐. 아니 당구를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때요? 뭐 탁구 치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노인대학을 하면서 요가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요가는 그 사단의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요가라고 하는 것에 종교성을 가지고 힌두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종교성을 전파한다면은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요가라는 게 힌두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도를 배경, 힌두교, 인도거든요. 그럼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사단의 것이니까 안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에게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카레는 왜 먹습니까? 카레. 그거 다 인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란 몇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선한 것이냐, 그 방법이 선한 것이냐, 목적이 선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와 주변에 유익을 주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자유함,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 14,000단어, 14,000 이상의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딱 선택을 한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단어와 함께 갑니다. 그게 뭐냐?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방법이 선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와 주변에 불편을 주면 안 돼요. 유익을 줘야 된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교회를 위한 이런 어떤 전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1절, 32절 핵심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목사가 탁구를 치면 어떻고 테니스를 치면 어떻고 당구를 치면 어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람을 거기에 속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아니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 왜 그런 운동을 하느냐, 뭐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 다 우리가 유익을 주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큰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뤘는데 여기 떡이 있어요. 떡.
근데 떡을 모르고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뭔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로 됐잖아요. 배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떡이냐면 고사 들이고 나온 떡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먹었어. 그러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그 다음에 알고 나서 아이고 내가 고사 들이는 떡을 먹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회개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한 달 이상을 끙끙끙거리며 앓고 있으면 그게 바로 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팠는데 고사들이었는지 뭐를 했는지 몰라서 거기 나온 음식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다가 좀 보면 좋아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첫째로 죽음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자유해야지만이 된다. 제가 장례 예배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꼭 갑니다.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것들이라면요. 담임 목사가 3번의 예배를 드리고 부평 승하원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앞에서 오열을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슬픔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는 거 괜찮아요. 그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왜 거기에 믿음을 갖다가 대느냐는 거예요. 슬프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갈무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드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거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언제 죽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든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달복달하면서 나는 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올 때 여기 권기혜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성성하셨어요. 20년 흘렀는데 지금 잘 걷지도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근데 이거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로운 출발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기 나오는 구약 그리고 모세 오경 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을 떼어내야죠. 이거 우리가 왜 가지고 다녀요? 무겁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구약 필요 없다. 구약 다 떼냈어요. 신약 중에서도 다 필요 없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야고보서 그거 하나만 들고 다녔던 이단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통제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뭐 먹지 마라. 이게 온통 그냥 뭐 이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뭘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에게서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나를 내 머리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마냥 율법주의자 마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근심 걱정의 원인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심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모든 사건의 모든 고난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일 일어나면은 이거 해결되면은 뭐 또 일이 안 일어나요? 무슨 소리예요? 대추나무에 연 걸렸다는 듯이 뭐 이거 터지면은 이거 해결됐다 싶으면 저쪽에서 뻥 터지고, 그러면 거기에 사방에 그냥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얼굴에 근심 걱정이 떠나잖아요. 여기로부터 자유하세요. 모든 사건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갈 방향을 설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욕심을 낸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운다.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욕심이 나를 죽이는 독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말이 긍정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겠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걸 조금만 바꿔보세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항상 얼굴을 찡그리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내 마음이 나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얼굴을 밝게 하는 거예요. 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밝은 자아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방종은 안 돼요. 방종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해가 가든 뭐 사회에 악이 되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 그게 뭐냐면 구원파요, 구원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 얘기했습니다. 방법과 목적이 선해야 된다. 사회와 주변에 유익이 돼야 된다.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돼.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휴가철에 바닷가를 가서 해수욕을 하면은 이렇게 안전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상을 나가면은 위험해진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선을 그어서 이 이상으로 나가면은 위험해진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자유함은 이때 거기에 대한 방종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책임이 꼭 따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나만 좋으면 된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정리할게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선을 말씀이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어요. 이 이상으로 나가면 당신 빠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이 안전선이 어디냐? 이걸 정확히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은혜도 더 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하면 안 되고 마치 무당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냈고 말씀이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며 타인을 배려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풀려난 우리, 그 사슬에서 풀려난 우리 할렐루야 외치며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 속에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